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할 일이 많은데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일이 태산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해결해도 끝이 없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첩첩산중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겼을 때 모두 그 어려운 문제를 산에 비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산이야. 이렇게 첩첩산중이야. 우리의 어려운 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도 그 어려운 문제를 산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랍비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 랍비를 가리켜서 내 산을 옮겨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마운틴 무버라고 그 랍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내 산을 옮겨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요, 그 태산이라도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산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같은 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산이 옮겨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그 산이 옮겨져야 할 그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오늘 그 본문에서 처음 나왔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날 갔더니 예수님 정말 죽었습니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사건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나서 잎이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배가 고픈 상태시니까 예민하셔서 무화과가 나올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를 요구했는데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 배고픔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나무를 죽이셨다라고 해석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오형도 아니고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예민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블러드 타입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배가 고프셔서 그랬다고요.
또는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세계 100대 위인인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죽음을 앞둔 스트레스 때문에 나무를 죽였다라고 해석하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의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화과를 죽이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홧김에 그 나무를 죽이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들 이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무화과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무화과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서로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6월절이 여름이 가까이 오면 4월에 첫 열매의 무화과를 그 이스라엘에서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고 저래요. 저렇게 생겼어요. 올망졸망하고 선 무화과로 이 이름이 파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중보기도 팀과 예배하다가 여러분 이 무화과를 하나 받아왔어요. 근데 미국 무화과는 좀 다릅니다. 기후가 달라서 제가 오늘 그 검증을 위해서 이 무화과를 키우시는, 이렇게 뒷뜰에서 이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무화과 보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 권사님께 계속 여쭤봤더니 1년에 한 번 열린대요. 그리고 그 무화과를 두면 이렇게까지 그 탐스럽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던데, 이스라엘 무화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무화과는 이름도 다릅니다. 파게라고 하면서 첫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이 파게가 성경에도 나오죠. 벳바게라고 해서, 벳은 동네이고 바게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동네라는 마을이 있죠. 그래서 파게는 첫 열매 무화과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이 파게가 나오면, 첫 열매 이 파게가 나오면 그 파게를 따 주어야 그 다음에 10월까지 4번의 무화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화과가 열리게 된다. 진짜 무화과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탐스러운 진짜 무화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에나 이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화과죠. 그래서 본문 히브리어의 언어의 파게와 테에나, 이것을 구별해서 보면 오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논리적으로 좀 불편한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실 때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셔서 무화과를 찾으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무화과는 테에나입니까? 파게입니까? 파게예요. 그때는 파게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6월절 절기에 그 4월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셔서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파게를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테에나입니다. 그러니까 테에나의 시즌은 아니었지만 그때 선무화과 파게를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무는 파게를 맺어야 할 시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잎만 무성했어요. 그저 그냥 겉만 화려한 나무였습니다. 내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선무화가 이 파게를 내주지 못하면, 그리고 농부는 이 파게를 따 주어야만 이제 10월까지 4번의 테에나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게를 맺지 못하면, 선무화가 첫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 테에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테에나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입만 무성한 삶이 아니라 첫 열매 파괴를 맺을 만한 우리의 삶에 파괴를 맺을 만한 능력 있는 신앙과 그 능력 있는 신앙을 맺어야 태어나까지 이르는 그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화과 나무의 상황들이 있은 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서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는 일들도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믿음은 미신이고 맹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는 믿음은 그냥 미신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산이라는 말 대신에 뽕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은 똑같이 대동소이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어디에 심겨져요? 바다에 심겨지게 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뽕나무를 바다로 옮길 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귀가 닳도록 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구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산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해당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 답대로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A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A를 주셔야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것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내 형편에 맞게 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난 믿습니다. 땡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확언합니다. 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 선배들은 기도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하면서 삼창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에 컨퍼런스 때, 이 장로교 컨퍼런스 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쫙 모여 있는 가운데서 한국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에게 주여 삼창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미국 목사님들과 다 함께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말로 주여를 외쳤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한 전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기대할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좀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죠.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능력을 오해하고 축소시키고 그의 성품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의심하지 않는 것,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의심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대전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 말고 의심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의미 없이, 믿음 없이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되겠어? 그래도 기도해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우리의 그 문제가 던져지는 것이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문제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근거가 없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혹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A를 구했기 때문에, A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린 사람은 이미 문제의 산이 옮겨졌구나,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이 옮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샌디에고의 많은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여행 중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좀 특별한 점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같은 그러한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요, 염려가 되는데 그냥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 내 삶이 그렇게 되는군요. 약속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에 임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하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어떻게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까지 가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그 정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기 시작했더니 감사가 생기고 우리의 삶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에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어떤 요술램프를 비비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가 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끝 맞춰야 할 어떤 과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생동하는 믿음입니다. 계속 생동적인 믿음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관계 속에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또한 내 삶의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응답의 기쁨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데 A를 구했는데 A가 아닌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좋으신 것으로 응답하는 건 이거군요. 라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체험하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구나,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의심이 드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다가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용서에 대해서 갑자기 챕터를 확 바꾸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요, 꼭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용서하는 삶이 계속 평행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용서에 대해서 가리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의 영적인 척도를 지금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 마음의 감옥에 어떤 사람을 가둬두는 인생을 살지 말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서서 기도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화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그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화하며 서 있습니다 라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이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문제들, 오늘 말씀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형제를 향해서, 자매를 향해서 미워하고 있는 감정들을요,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해라 라고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촉구하시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니, 걔는 왜 그렇대? 이러한 감정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러한 감정까지도 나타내시고 그거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어떠한 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을 밝은 빛 가운데 성령께서 들추어내시니까 이것을 여러분 무시할 수 있으세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힘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반드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도 실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공동체 여러분,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응답 받는 체험을 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응답은 내가 정해놓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응답이 쌓여가면서 어떠한 산이든지 어떠한 문제가 되든지 옮길 만한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계속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내 산의 문제만, 내 산만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산도 옮겨줄 수 있는, 아까 그 유대인들의 마운틴 무버가 우리도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산을 옮겨줄 수 있는 마운틴 무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양육하셨던 것이거든요. 어떤 사역이 끝나고 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들 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문제를 만나든지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귀에 박혔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옮겨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나는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